우리나라 말에 친구란 말이 있어요. 친구. 그리고 누구랑 친하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친구, 친하다 이런 말들은 우리는 늘상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이고, 내가 누구랑 친하다 이 말은 우리가 그 사람과 내가 안면이 있다, 나하고 돈독한 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볼 땐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 사역을 하는데 저희 그 공동체 안에 베트남에서 유학 온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 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꽤 잘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 와서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화가 이해 안 되는 게 많은데 친하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친하다는 게 뭐예요? 왜 친하다는 게 뭐 너희들도 친구가 있는 거, 가까운 사람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다라고 말했더니, 그런데 한국에서는 조금 다르게 의미가 쓰이는 것 같아서요 그래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친구가 언제나 뉴스를 보고 신문을 봤는데 이런 단어가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박 씨면 또 지금은 윤 씨잖아요. 윤 씨면 예전에 이 씨였고 문 씨였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친문, 친윤, 친박, 친이 그러잖아요. 얘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인데 사람들과 친할 일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베트남 그 청년이 저한테 묻길래, 아하, 너희는 이런 문화가 잘 익숙하지가 않은가 보다 라고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다 알아요. 그죠? 내가 친이, 친문, 뭐 친미, 친북, 친중 이러면 어떤 뜻인 줄 잘 알아.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고 그 사람과 돈독한 사람이며 그 사람을 의지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슷한 개념은 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그렇게 일명 줄이죠. 줄 대고 사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요, 내가 누구랑 친하다고 얘기할 때에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친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해요? 권력 있거나 힘이 있거나 유명하거나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 나 그 사람하고 친해 이렇게 얘기하지, 능력 없는 사람 이름 대면서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해라고 말하지 않죠. 보통은 능력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친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하고 줄된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이야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친하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나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그 사람이 들어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누구랑 친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속뜻은 뭐냐면 그 사람을 내가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날 도와줄 거야 라는 거예요.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게 많아요. 사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사기치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사칭 사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사칭 사기가 많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한민국 특별히 많다고 그래요. 내가 누구누구다 라는 사칭하며 사기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칭 사기가 있었어요. 1957년도에 한 청년이 어떤 사람을 내가 이름 대면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사칭한 적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강석, 가짜 이강석. 얼굴 보세요.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닮았죠? 저 양복 입은 사람은 진짜 이강석이고요. 그리고 하얀 옷 입은 사람은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붙잡혀 가지고 있는데 얼굴이 너무 흡사하게 생겼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강병성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짜 이강석. 이 사람 누구냐? 이강석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예전에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때의 부통령이었던 분이 있어요. 이기붕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아들이에요. 이강석이. 그런데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아이가 없었어요. 자녀가. 그래서 나중에 이기붕 씨가 자기 아들 이강석을 양자로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강석 씨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둘인데 한 분은 대통령이고 한 분은 부통령인 거예요. 이분의 권세가 하늘을 찔렀다고 그래요. 이강석이라는 사람이.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날 강병석이라는 사람이, 아까 그 하얀 옷 입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주위 사람들이 너 이강석하고 너무 닮았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강석 흉내를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험 삼아 경찰서에 들어가서 이강석이요 했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나중에 경찰서장이 나와서 무릎 꿇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중에는요, 뭐 경찰서장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도 와갖고 이강석한테 쩔쩔매는 거야. 이 사람 가짜한테. 왜냐? 그만큼 권세가 있어 보이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또 그런 사건이 있어 나중에 걸려갖고 이 사람이 붙잡혔는데, 이강석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중에 자기 아버지, 진짜 아버지였던 이기몽 씨를 총으로 쏴 죽였죠. 그리고 엄마도 죽였어요. 자기도 죽었어요. 결국 그렇게 인생을 끝나게 되는데, 여하튼 사람들은 내가 누구 닮았다 하면 사칭하고, 내가 누구랑 친하다 하면은 그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좀 이해해 보면, 우리나라가 봉건주의 사회제도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도 신분주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나라님이 너 하면 안 돼. 나라님이 힘 있는 사람이 너 안 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안 됐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잘나고 머리가 좋아도 위에 사람이 눌러버리면 길을 필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였어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능력을 개발하기보다는 줄대기 시작했어요.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아부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줄대면서 그렇게 인생이 시작됐다. 오늘날도 사실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친하려고 애를 쓰죠. 안 그러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죠. 그것을 인간관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평가를 볼 때 윗사람한테 잘하면 인간관계 좋다 이렇게 말해요. 윗사람한테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인간관계를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간관계를 잘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므로 이익과 유익을 얻으려고 인간관계를 하지만, 성도는 다른 방향으로 하셔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또 뭐가 막히느냐면 전도의 길이 막혀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간관계를 못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따라 예수를 믿겠느냐 이거예요. 안 믿죠. 너나 믿어라 하겠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이익을 위하여 줄을 대고 인간관계를 하지만 성도는 다른 방향으로 해야 돼. 원래 하나님 말씀이 그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선하게 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결국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친하십니까? 아무개가 생각나나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하고 친하지 말자 이거예요. 사람은 내가 말씀에 입각하여 그 정도의 인간관계만 하는 거고요. 진짜 나를 친하고 내가 줄 될 수 있는 곳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냐? 하나님과 친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제가 말하는 친하다는 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생각해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랑 친하면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영원한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의 권력도 힘도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이끌어 주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인간인지라. 그래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도움받고 싶은 생각이 있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판단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과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사람을 먼저 찾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찾느냐. 그것이 신앙의 진짜냐 가짜냐가 판별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뭐한다? 저주를 받는다.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준다라고 말했어요. 7절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뭘 준다?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주 당연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나랑 상관없어. 나는 너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 그것이 저주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저주지 뭘. 그런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뭘 준다? 복을 준다. 이걸 분명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눈앞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해도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왜냐?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다.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볼까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보세요. 육체는 풀과 같다. 꽃과 같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른다. 여러분, 풀은요 봄 되고 여름 지나면 이제 마르기 시작해. 그리고 겨울 되면 죽은 것처럼 되는 게 풀이잖아요. 꽃은요 활짝 폈잖아. 벚꽃 같은 거는 금방 져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볼 땐 화려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일지라도 그 꽃은 반드시 진다.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그게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말이 있죠. 그들이 만든 말 중에 하나가 권불십년 이런 말이 있어요. 권불십년 화무 11홍 이런 말이 있어요. 권불십년이 뭐예요? 권력은 10년 이상 안 간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우리나라 보면 대통령들 그 당선되는 걸 보면은 10년을 넘기지 않는 것 같아.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보통 10년하고 바뀌는 것 같아. 이번 전 정권은 5년 만에 끝났어. 정권이 계속 바뀌어. 진짜 말 그대로 건불 10년이야. 환무 11홍, 빨간 꽃, 붉은색은 10일을 안 간다는 소리예요. 그게 꽃이 아무리 붉어봤자 금방 떨어진다. 시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말이야. 세상 사람들도 알아. 세상 사람들도 사람들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들을 이걸 알아야지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는데 왜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현실을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원론적이고 분명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현실은 몰라요. 모르지만 성경은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현실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친한 게 무엇이냐? 복잡한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 가운데 군목 출신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식사하는데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또 군목이 있대. 한 달에 걷는 거야. 이분도 군목인데 본인이 알고 있는 군목이 있대. 군목은 군대에 있는 목사님이거든요. 신학생들 가운데 졸업하고 군대를 그 장교로 입소를 해요.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고. 근데 군목은 목사님이지만 사실 군인과 같아요. 그러니까 진급이 안 되면 전역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군목의 비전이 있는 분들은 항상 진급에 목이 메어 있죠. 항상 진급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있는 그 군목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은 인품도 좋으시고 실력도 좋으시고 정말로 말씀도 좋으신데 어느 날 첫 임지로 어떤 부대를 갔는데 그 연대장이 신신한 집사님이 계시더래요. 연대장이야. 근데 그 연대장인데 집사님이자 그 군대 교회에 출석하시니까 그 집사님이 연대장이지만 목사님한테는 깍듯하신 거죠. 목사님이니까.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진급대가 됐는데 그 연대장이었던 그 집사님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국방부 차관이 된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이분이 차관이 되면서 이 목사님 진급 일시와 비슷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국방부 차관이 됐으니 내가 목사님 진급은 내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진급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목사님은 너무 기쁜 거야. 야, 나 진급되겠구나.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군대 사고가 나갔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분이 차관 되자마자 경질됐대요. 사고가 나갔고. 그러니까 끈 떨어진 거야. 이 목사님은 진급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진급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역을 하셨대요. 전역을 하시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무개 목사, 내가 하나님보다 너무 그 집사를 의지했어. 그리고 전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을 의지해요. 목사도. 성도도 사람을 더 의지하겠죠. 현실적으로 보이니까. 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봐줍니까? 안 봐줘요. 목사도 사람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냥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성도도 사람 의지하면 복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 너희는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마귀는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해. 마귀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켜. 그게 마귀의 일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어떻게 의지해요? 성경 뭐라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 마귀가 우리를 피한대.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뒤에 계신 하나님이 무서워서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겠죠. 어떤 사람과 함께해요? 여호와께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여호와께 복종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럼 마귀는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한 방에 끝나.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 복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라면 읽고, 복음 전파하면 전파하고, 그대로 말씀에 복종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너에게 뭐가 있는다? 승리가 있다. 복이 임한다. 또 성경은 봐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친해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어떻게 친해진다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야면 너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뒤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죄인들아 이렇게 표현했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뭐예요? 죄인이야. 두 마음을 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또한 의지하는 것. 즉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죄인.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사람들은 마음이 성결하지가 않은 거야.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저 사람한테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닌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또 성경을 봐요.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과 친한다는 건 뭡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네가 누구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기도하라. 겸손히.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급해도 누가 생각나도 그 사람 앞에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